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네, 옆 사람과 이렇게 눈을 보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시다. 네,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시되 이번에 한 사람씩이라도 꼭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도 실제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자기 감정을 드러내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걸 의인화하는 거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해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좋다고 표현하신 곳이 성경에 여러 곳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5일 동안 4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라는 것과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기쁘다 하는 것은 내면에서 솟아나는 즐거움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야, 이 집 좋네, 이거 사물에 대한 평가죠. 산에 가서 보고 참 여기 너무너무 좋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쁘다라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마음에 기뻐요. 이 기쁜 거죠. 성경을 보면 기쁘다라는 표현들은 주로 사람에게 대해서 많이 사용됐어요. 제가 이제 8가지를 뽑았는데, 그 위에서부터 쭉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선행, 그리고 나눠주는 것,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것도 선행이죠. 음식을 나눠주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거를 산제사로 받으시고 이걸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추리는 선교 헌금 드린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6위,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5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는데, 이 정직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사는 게,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럴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4위, 이 신명기 3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뻐하셨다고 그랬고요. 이 3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위는 뭐겠어요? 1위,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극상의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근데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 줄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회개가 뭐냐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원문에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걸 회심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도 동일하게 회개하면 하고 회개할 것, 이거 다 메타노이아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회개냐?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주일날 되면 다들 세상 사람들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의 방향이 바꿔서 교회로 오잖아요. 이 새벽에 여기 교회 나오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이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 회개를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생명 얻는 회개를 말했는데, 이게 진짜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정직한 것보다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나누는 제사보다도, 찬양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데,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일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저기 정신 차리고 요조를 띄워 쓰레기통으로 날아가서 설교가. 자, 그래서 다음 요절 띄우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생명 얻는 회개하길 기뻐하셨느냐면,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실제로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고 마침내 자기를 속량물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흘린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셔서 이게 피로 속량받는 게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를 기뻐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걸 누군가 전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부활하셔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땅에 발 디디디고 하신 말씀이 이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도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전하는 게 뭐냐?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건데, 이거 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를 위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올려지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 받고 꼭 내 증인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나?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천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최한 집사, 천사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거를 위탁하신 거야. 위탁했다는 표현이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맡았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복음을 맡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맡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설적 표현이에요.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내가 복음을 기꺼이 자랑하노니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복음을 누가 가졌냐? 내가 가졌어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갖고만 있으면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선교를 하실 적에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는 걸 좀 꺼렸어요. 그랬더니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안 돼요.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죠. 말해야 돼. 오늘 조용실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했는데, 겁 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 맞아요. 겁 없이 전해야 돼요. 근데 겁 없이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겁 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여러분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 천지창조의 역사도 예수님이 다 빛이 있으라 다 말하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겁 없이 담대하게 잠잠하지 말고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하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거 보셔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전도회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꼭 그 총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